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풀과 같고 때로는 나무와 꽃과 같이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와 목표를 향해서 아름다운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에게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믿게 됐는데 우리 가족은 몸이 아파요. 저의 사업은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빨리 응답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정말로 진실로 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난 정말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전과는 나는 다릅니다. 난 그전과 달라졌어요. 라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은 꼭 한 존재고 또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은 나는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나를 바라보았던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죠. 단순히 행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졌어요. 태도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존재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드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창조하시고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 이제는 믿어져요 라고 하는 그 믿어지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졌어요 라고 이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또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또 소망이 넘치고 정말로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정말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왔다, 교회 왔다 그냥 갖고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나에게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좀 지루한 거 아닙니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형식적인 삶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해야지, 수요 예배도 참여해야지, 주일 예배 참여해야지, 때로는 속회도 드려야지, 헌금도 내야지,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이런 것도 내야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축복, 내가 받아야 될 은혜,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걸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율법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도 나에게 무거운 짐이 먼저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처럼 힘이 들고 또 고난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선 돼? 그럼 나 실수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회사에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고 또 뭘 함을 먼저 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해 나가라 이랬는데, 이 모든 것은 율법적인 어떤 그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은혜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믿고 싶어요 라고 해도 잘 안 믿어집니다. 사실 누가 나에게 믿음을 강요를 한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100번 하라고 그래서 믿음이 100번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순간 믿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멘 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 아닐까? 그런데 믿음은 아멘 한다고 해서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아멘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무슨 기계가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이 아멘 하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나도 아멘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선물이다. 또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덕을 베풀어야지, 덕을 쌓아나가야지. 또 이제 물론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죠.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사실은 믿음은 구해야 됩니다. 믿음 우리 편에서는 어느 정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것이 오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을 주어지는 겁니다. 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런 덕을 주셨습니다. 이런 덕을 주셨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인간편 이제 두 체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신념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믿는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저 바위를 믿는다. 믿을 수 있죠. 저 바위가 나를 도와줄 걸 믿는다. 믿을 수 있죠. 저 바위는 나의 수호신이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돌 할머니. 그 돌을 만지면은 자손이 생긴대요. 그걸 쓰다듬으면. 돌을 만지면은 복이 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가장 전능한 절대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너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이다. 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믿음을 얻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 성령, 하나님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믿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지, 기독교가 나는 성공할 줄 믿어요. 나는 내가 잘 될 줄 믿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가 바라보는 믿음하고 이게 혼동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믿음 아니야? 다 믿음 아니야? 다 믿음이 있으면 좋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사람 신념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 믿건 불교를 믿건 믿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난 내가 성공할 줄 믿어. 예,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 존재, 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생긴 믿음을 믿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발생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겐 뭐 병 고치는 믿음도 있고 예언하는 또 은사를 주셔서 또 하시는 그런 그것도 믿음이죠. 또 각종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특이한 은사들을 가지고 또 믿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덕, 믿음의 덕, 이러이러한 어떤
그 덕, 하나님이 덕을 주시는데 다른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꼭 그 덕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덕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11조를 굉장히 많이 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자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까?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의 믿음의 행위가, 나의 감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덕으로 또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덕이 있는 자로서 또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경주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없느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덕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경주를 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걸 이제 덕도 세우고 또 지식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생활에서 성경 가르침도 많이 배우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너에게 누구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참된 지식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잔뜩 알아요.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경험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네, 경험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험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겠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할 일이 많지. 목회자는 다재다능해야 되잖아. 설교도 잘해야지. 찬양도 잘해야지. 뭐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하면 또 안 되지. 저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데 때로는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지. 성경도 전문적으로 알아야지.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껏 공부해야 대학교 또 대학원 또 몇 년 한 것 뭐 그럼 대학원도 이제 공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고 또 하지만 이 모든 것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알미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걸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서 대학교 4년 다닌다고 대학원 4년 다닌다고 목회를 10년 한다고 그래서 알아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 30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알아지는 걸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깊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귀중합니다. 그걸 또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구나.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 목회를 할 수가 없구나. 점점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고 또 우리가 또 구해야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좋은 덕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도 하고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좋은 그리고 또 절제하는 마음. 예. 이 모든 것 가운데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영역을 남겨두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또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또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형제 우애와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준다. 예,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은 내가 이제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사랑해 준다. 또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낮은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 사랑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형제 우애도 안 되는데 사랑이 될까요? 형제 우애는 뭐냐면은 똑같이 형제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요. 어린아이건 뭐 가난한 자건 높은 자건.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아. 내가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이대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저 노숙자하고 똑같을 수 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더 안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이 모든 것이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또 경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형제 우애와 사랑. 우리가 억지로 그 경건해지고자 한다고 해서 경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보고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경건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나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또 사랑을 받을 존재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은 때로는 자연스럽게 일반 피조물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지나다가 쓰러져도 무방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주님,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알아가는 이 모든 경건과 사랑,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지식도 쌓고 성경도 100번이나 읽고 기도도 10시간이나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인내 참고 나에게 핍박하는 어떤 소리나 그것도 그래서 세상 과거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저 참고 넘어가고 또 이웃 어려운 사람을 보면 또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노력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주를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구나. 또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는 의무감 때문에 혹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자랑 이런 것이 먼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의가 먼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의를 먼저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만 최고야. 하나님은 내 믿음에만 응답해 주셔야 돼. 이 사람도 믿고 있어요. 이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우리는 잘 소중한 아름다운 믿음, 순수한 믿음, 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은 퇴색되지 않았는가? 내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인가? 회개에 기반한 믿음이 아닌가? 감사에 기반한 믿음은 아니었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덕은 나를 위한 덕인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덕스러운 그런 것인가? 내 지식은 나만의 지식인가? 아니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참된 지식인가? 수준 있는 지식인가? 내 절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었는가? 내 경건, 내 인내, 내 형제우애, 내 사랑은 내 방식이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방법으로 인내하고 또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형제우애, 형제우애를 나타냈는가? 또 사랑을 나타냈는가는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또 면류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보답해 주실 아름다운 믿음의 길들이 은혜의 길들이 많이 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 덕을 쌓으려고 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려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동행하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여러 가지 뒤죽박죽
신앙생활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을 되돌아보며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뜻에 또 복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요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